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눈은 사자와 같이 천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보도록 하죠. 211페이지입니다. 교재 211페이지 오시면 이제 사무엘상의 본문 이해가 나와지는데요. 자, 1장이 나옵니다. 1장은 뭐냐?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사무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그 신정 왕국의 그 상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사무엘의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 하자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네. 근데 제사를 드려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평신도니까 그런 의문이 있겠죠.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글쎄 그랬죠. 근데 원래 이 사무엘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예,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지자 중에 이 제사장 출신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요. 또 에스라도 그렇고요. 학개도 또 말라기도 다 보면 이 제사장 출신들이거든요. 예, 오늘 사무엘도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부친인 그 엘가나가 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외면적으로 성실하고 경건한 자였음을 보여주나 그런 엘가나도 당시 만연해 있던 축첩 행위를 쉽게 받아들였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은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출현이 시급히 요청됨을 시사해 준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부인을 둘 얻어요. 이게 축첩이죠. 이게 성경에서는 이거 금하는 제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축첩을 둘 만큼 그 시대가 뭐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19장에서 특별히 살펴봤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당하고 600명만 남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초래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인이에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백성들을 책임져주고 이끌어야 될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직자, 목회자의 타락은 그때 당시 사회적인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법에서 나라에서는 사법부의 타락이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맨 마지막에 타락하는 게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까지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젠 소망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목회자의 비리들이 계속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폭행 사건에 성폭행에 그냥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이건 뭘 말하냐? 우리나라도 이제 끝에 갈 때까지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로만 말세다 그러지 말고, 아 진짜 말세가 왔구나 실감 있게 느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오면 한나의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이제 사무엘 출생의 전기가 된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에 얽힌 일화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는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에 불인 나에게 당한 서름을 인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만약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나시론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불임 가정들이 참 많아요. 정상적이라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명이 결혼하면 2명 정도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 없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아예 안 낳는 부부들이 많아요 요즘에. 왜?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녀를 양육하는데. 근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아이를 안 낳아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가 그 집에 들어가면 대를 이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은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마찬가지겠죠.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은 받아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 육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태물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준비시킬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성전에 들어가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한나는 당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게 막 성막 앞에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니까 이거 술 먹은 여자가 술주정하고 있고 지금 주사 부리고 있는 줄로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결국에는 한나의 당한 일과 그 신앙심을 알게 된 엘리로부터 평안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하나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술 끊어 하라고 말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을 분별을 못했을까. 오늘 목회자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슬프다고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분별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에 가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한테 말 못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목회자들이 자기 맡은 양무리들의 그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지금 슬퍼 죽겠는데,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예? 설교할 때나 상담할 때 엉뚱한 다른 얘기들만 하니까 성도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도 어쩌겠어요. 나는 지금 슬퍼서 기도하는데 야, 술 끊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 지금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난 지금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난 지금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때서야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요. 무능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참 이게 내가 옛날에는요 이게 뭐지? 엘리 제사장 능력도 없을 텐데 분명히, 그죠? 예, 그 다음 2장 3장에서 나오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책망받고 그러잖아요. 멸망받을 그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다고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보니까 이건 엘리 제사장의 능력으로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능력으로 애 낳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도구로 한나에게 말씀했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요. 엘리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게 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낳게 하신 분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가끔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래요. 아니 성도들에게 좀 안수 좀 해주시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겸손한 건 좋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 내가 고치는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고치는 줄 알아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걸 준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가 이 사람이 낫다라고 그 질병, 그 안전병인 그 병자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나아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뭘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넘겨서 자, 이렇게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여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처음에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처음에는요 서러웠고 원통하고 분인 나에게 이런 괴로우니까 기도했겠죠. 예? 처음에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애를 못 낳게 해주고 저 예편년을 애도 잘 낳고 왜 그러면서 원망 아닌 기도를 했겠죠. 왜?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요, 한나가 점점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깨달아요? 이래 하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기도는 육신의 기도로 시작해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육신적인 기도가 사라지고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요. 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우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도 처음에는 본인 나이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걸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이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왜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겠어요? 네, 기도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먼저 바뀌어져서 그 다음에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을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뜻, 그걸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목적을 놓고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니까 엘리 제사를 통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의 원하는 바를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근심이 없었더라.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이런 확신을 갖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아이가 아니라 그 말을 믿는 한나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저도 보면 그래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요, 설교하다 질병이 치유가 됐대요. 아니 내가 뭐 그 사람을 그 병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상달되면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돼요.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할 때 그냥 고침 받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니까 알죠. 제가 언제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질병이 고쳐졌어요, 치유됐어요 라고 말하니까 제가 알죠. 그걸 들으면서 이건 내 경건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가 내가 고친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예.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오면 이제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한나는 그 서원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예, 사무엘이 낳았잖아요. 1년 만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마침내 위대한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수유기를 마치자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암담한 상황 중에 처해있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지도할 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양육되며 신앙교육을 받게 함으로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한나로 하여금 바치게 했을까? 예,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사무엘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목회자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학을 하게 하신 분도 있지요. 예,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도 많지만 어렸을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나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 그런 걸 보면 누가 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어렸을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은혜 받고 갑자기 목사 돼서 한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은혜 받아 신학하신 분들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해도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들은 뭐요? 어렸을 때 늘 봤던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럴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경험적인 부분에서 습득되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면 슬기롭게 다 제쳐해 갑니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저 때부터 성전에 자랐으니까 성전에 뭐 어떤 비리 이런 걸 다 잘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조기 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나의 순종을 말하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뭐 어디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잖아요. 그죠? 한나도 처음에는 급하니까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막상 나오면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 S 회사에 근무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 아들을,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아들이 너무 똑똑한 거야.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목사 되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게 돼요. 처음에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대로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원하고 그걸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서원하지 마세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민수기 30장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하라. 네, 아시겠죠? 네, 영적이에 보죠.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발전적으로 계시된 형태이다. 분인나가 낳은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인 반면에 한나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만이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이며 영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따라 낳은 자만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항상 애를 못 낳아, 늦게 낳아. 그렇죠? 사라도 결혼해서 20 몇 년이 넘어 25년이 넘어서 애를 낳잖아요. 그죠? 90살에 돼서야 다른 사람들은 다 경수가 끓어서 애 못 낳는 나이에 겨우 애를 낳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젊고 힘 있을 때 못 낳다가 나중에서 낳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 됐지만 늦었지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갈이라든지 분이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약속이 없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빨리 나느냐 잘 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와 그냥 육신을 따라 난 자,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기록이 없어요. 분이 나이 자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육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한나가 낳은 자식은,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어디다 초점이 맞춰져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대원이 육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신적인 배. 하나는 관심 없는 데다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성도 몇 명 주시옵소서, 뭐 몇 평을 주시옵소서, 건축 이런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지, 맡겨진 영혼이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관심에서 영의 관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못 알아들어. 아유,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이제 한나의 감사 노래와 타락한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이 나와요.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보면은 일명 구약의 송가라 불릴 만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고 그것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은 기가 막혀요. 야, 정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나는 사모님이잖아요. 목회 사모님이잖아요. 그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찬양하는 그 내용 속에는 단순히 애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까지 내다보며, 또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신정체계가 왕정체제로 바뀔 것까지도 다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름 부어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기름 부어 받은 자는 첫째는 왕을 말하지만, 왕정체제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한나는요, 단 한 편의 노래를 하면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 속에는 엄청난 구속사와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한나의 영적인 깊이를 볼 수 있게 돼요. 한나가 이런 영적인 깊이를 갖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그렇죠. 애 못 낳은 것이 어찌 보면 그에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애 쑥쑥 낳고요, 막 그러면 이런 기도에서 이런 영적인 단계로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애 못 낳아요. 첩을 얻었는데 얘는 또 왜 이렇게 애도 잘 낳아요? 그 속에서 얼마나 소갈이 하면서 고난 받으면서 그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뭐 쫄딱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못 있겠어요. 나도 그래도 목회자로 불러서 이 시대에 한번 크게 한번 쓰임 받자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하지요. 근데 생각만큼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하나님께 원망 많이 해서, 하나님 그러려면 왜 불렀어요? 라고까지 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오래 가면요 다 식어버려요. 자, 그럴 때 처음에는 그게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지만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과정이구나. 만약에 제가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부흥됐더라면 제가 기도했겠어요? 말씀 읽었겠어요? 목회 아니라고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목회를 딱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5시간씩 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보아가면서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사역이나 영성사역 하면서 그때에 했던 기도와 그때 읽어놨던 성경이 제게는 큰 밑거름이 되고요, 목회의 바탕이 되어지고요, 상담이나 설교의 그 모든 기초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지금 안 되는 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세워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도 않았는데 막 성도들 몰려와봐요. 그들을 어떻게 바로 세우기는커녕 그들에게 상처 주고, 예?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약물이들 다 흩어져 버리고 상처 줘리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서 내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죠? 예,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욕해요? 이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은 누구한테? 목회자와 성도들한테. 왜? 준비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져 가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제사나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추행하는 등의 추악한 죄를 일삼습니다. 예, 가장 경건해야 되고 가장 신성해야 될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런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경계를 소홀히 함은 물론 오히려 그 죄를 묵과함으로써 죄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하게 잘못한 것을 이건 죄다, 이건 잘못이야 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부재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내게 맡기는 약물이들을 내가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요, 대부분이 성도들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전해야 될 말을 못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 딸은 엄마를 닮아.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살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 자식은 부모 닮고 성도는 목사 닮는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그 부흥회 할 때 있잖아요. 예, 바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이 말씀이요, 얼마나 제게 두려운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래,
성도들이 나를 닮는구나. 그다음부터 저는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본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성도들한테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세요, 뭐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내가 해요. 내가 먼저 실천합니다. 제가 먼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강대상에 가서 기도하면서 먼저 가서 준비하고 먼저 기다리고, 예, 솔선수범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오늘 목회자가 기도해야죠. 그죠? 목회자는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한테 기도하라니까 성도들이 안 하죠. 그죠? 목회자가 말씀 안 보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백날 해봐야 안 듣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헌금하고, 목회자가 겸손하는 이걸 보여줄 때 성도들은 저게 삶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목회자의 삶을 봅니다. 참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과 목사의 삶이 일치가 되면 성도들은 그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목사님의 삶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왜? 말씀은 저렇게 하면서 왜 목사님은 저렇게 안 살까?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설교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27절 36절은 엘리 가문의 멸망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사는 엘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요.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한날에 비명 행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는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하면 일찍 죽는 거란 말이에요. 또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안 들어먹는데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당신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과 직분에 관계없이 그 행악에 따라서 엄정하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봐줍니까? 안 봐줘요. 못 산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 바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에서 보듯이 구약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더 나은 것, 즉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하여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보면 완벽하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의 타락을 보면서 이거 제사장 나쁜 이게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고 꼭 오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에 보지요. 엘리와 사무엘은요, 각각 율법과 복음에서 말하는 직책을 소유한 대표자로 이해해야 된다.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감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은 복음 이전에 율법으로 세우는 모든 제도와 지도자를 종합적으로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구약 율법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이것은 율법은 실패한다. 율법으로는 안 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 가지 직책을 완전히 감당해내는 대표자로, 영적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의 대표, 복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장은 이제 사무엘의 소명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1절부터 14절 사무엘의 소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충고했지만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암울한 상태예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직분에 감당하기는 어려웠고요. 90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 또 두 아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타락했어요.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말도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됐다라고 보여요. 12살이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때 성년식을 하거든요. 이제 막 성년식을 마친 그 어린 사무엘. 여러분 지금 13살 보세요. 여러분 13살짜리 보세요. 어때요? 철 들었어요? 애기잖아요, 애기. 그렇잖아요. 이제 애기야, 애기. 근데 하나님은 오직 답답했으면 12살 먹은 애기를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길 수밖에 없을까? 우리를 보셔야 돼요. 특히 본문에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3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른 사무엘 얼마나 아직도 어린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퍼뜩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뛰어가는 겁니다. 당신 나를 불렀기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 못하는 이 철부지 애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모를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지금 12살 됐어요. 그래도 알 건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 여기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라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알긴 알지만, 이론적인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경험, 하나님과 대화해 본 경험, 이런 것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바로 엘리제는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시오 라고 수없이 강의를 하고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면서 하세요 라고 숙제를 줘도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라고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죠? 전부 다 어린 사무엘처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못 알아먹을까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밤에도 부르시고 새벽에도 부르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사무엘처럼 엉뚱한 데 가서 당신 나 불렀어요?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지금 안 듣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영의 귀가 열렸어요. 못 기다,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3번이나 하고 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불렀구나. 이걸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가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음성도 배워야 듣지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걸 못 알았더라, 안 가르쳐 줬다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에 갔겠어요? 그 뒤로도 계속 엘리에게 가서 당신 또 불렀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 엘리 제사장이 될 일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제 그 음성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12살 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처음으로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면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 아침에 엘리가 부릅니다. 엘리가 보면서 야,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전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축복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예요, 엘리는. 우리는 지금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그 엘리에게 그 이야기를 사실대로 가감없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테스트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성도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선지자가 못 됩니다. 참 목사가 못 됩니다 그랬어요. 왜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100% 못 전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면요, 여기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어요. 이 사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삐지하고 가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하지 못해요. 상담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진짜 참 목사 못 됩니다. 참 선지자 못 돼요. 가감없이 전해야 돼.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 12살 먹은 이 사무엘은 어때요? 그걸 그대로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자격을 갖추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하면 누가 삐질 텐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참 선지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걸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참 그걸 어떻게 잘 하시면 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얘기를 다 들은 엘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제 12살 먹은 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놈 새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그렇게 하실 거야. 물론 변화는 없어. 그렇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엘리는요,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요, 들을 줄은 알아. 보통 사람들은요, 들을 줄을 모릅니다. 아예 안 들어먹어요. 저도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이, 그런 데 가서 뭘 배워? 그 사람한테 뭘 듣는다고?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들이 먼저 교만해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처럼 그런 대제사장이요, 나이도 9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린 12살 먹은 아이가 말을 해도 들어먹어요. 물론 변화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듣지를 안 하니까, 그죠? 들을 줄을 모르니까 변화는 더 이상 엘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엘리를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엘리만 또 못하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특별히 어른들은 자기가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야? 애들이 무슨 말이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는 애들 말을 안 들어요. 들으면 그게 다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들을 수 있는, 고치고 안 고치는 두 번째예요. 일단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9절 20절.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신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는 사람하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말 듣겠어요? 당연히 응답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얘를 선지자로 선택하셨구나,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타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종들을 세워가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 예보죠. 19절 20절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거룩한 삶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전달될 때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응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말과 행위가 일치가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져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권위는 내가 목사야, 내 말 안 들어,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성도들이 봤을 때 라고 존경했을 때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참 권위를 소유하시길 바래요.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이제 블레셋 침입과 엘리의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패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의 채찍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구나,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깨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패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전쟁하고 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졌다는 거예요. 핑계를 엉뚱한 대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에다가 돌리지 않고요, 자기들 내 탓이야라고 하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의 탓을 하고요, 다른 어떤 것을 탓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교회가 뭐 안 되면 누구 탓해요? 목사가 누구 탓하겠어요? 성도들 탓하겠죠. 그렇죠? 성도는 누구 탓하겠어요? 목회자 탓하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문제다라고 해야 돼.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셨거든요. 전쟁에 패해서 너 정말 회개해, 이걸 원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법궤 안 가져와서 그렇다, 법궤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갔어요. 그래도 졌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법궤 가져오고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막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이건 우리 집에서 예배를 안 돼서 그래,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막 예배만 죽자사자 들지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만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꼭 마치 부적 붙이듯이, 그죠?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렸으니까 끝난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늘 우리 잘못된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부적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건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돌이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걸 이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 문제 있어? 예배 드려. 이렇게 마치 예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 가져와 라고 하는 거 뭐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궤를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셔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근데 목회자들도 그래. 아니, 예배가 왜 나빠서? 아니, 누가 예배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법궤 가져간 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지.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분명히 이걸 하셔야 돼, 이걸.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의 집안이 파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 대장은 성막 앞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랬잖아요. 이가봇이라는 건 영광이 없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회개했어야죠. 그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비느하스가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없다. 예.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었죠. 자기 남편 제사장이 죽었죠. 또 하나님 법궤까지 빼앗겼으니 이건 뭘,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아셔야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사무엘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지. 두 번째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완악함 때문이었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설교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 있어요? 없지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민족적인 부귀나 강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듯이 성도들의 영광도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 또는 재능 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신앙을 지녀야 한다. 영적 예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내용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옮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백성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못 순종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 우리가 헛다리 짚는다는 얘기 많잖아요. 하잖아요. 예. 잘못 다리를 짚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헛다리 짚어. 오늘날도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너무 많아요. 막 한둘이야 얘기를 하죠.
5장으로 가죠. 자, 5장은 언약궤를 약탈한 블레셋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다곤 신상의 파괴. 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잖아요. 싸워서 승리를 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어갔어요. 이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 하나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다 무슨 전쟁이라고 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센 신이 그 나라를 이기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뭐 그 자기 신들을 우상을 메고 가는 거죠. 왜? 메고 가야 그 신이 도와주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 그래 패한 나라의 어떤 그런 신전을 갖다가 자기 신전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이제 네가 졌어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블레셋은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대로 한 거죠. 사실 이 블레셋이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잘 싸워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교만해가지고요, 마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신전에 떡 바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어, 여호와를 이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겠어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징계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혀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은 뭐 일반 우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어, 단지 너희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 역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비록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블레셋에 빼앗겼고, 또한 언약궤가 단지 당신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약궤가 뭐 빼앗기든 뭐 하든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이방 우상 신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고 오직 당신만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곤 신상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 좋다고 하고 가서 그 다음날 와보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그냥 코를 땅에다 대고 딱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예, 씨름이나 유도 같으면 한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판승을 딱 거두신 겁니다. 예? 밤사이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그쯤 되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야, 하나님이 더 세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넘어진 거야? 그래서 그 신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은 아예 머리를 자르시고 손목을 다 잘라가지고
그 신전을 엎어놓고 머리나 손은 다 문지방에다 딱 올려놓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건 뭐야? 예,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고 전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상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이 같은 곳에 하나님과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엎어놓으신 거예요. 예. 너와 나는 같이 있는 레벨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깨달지를 못해. 6절부터 12절 보면 블레셋 각 지방에 내린 심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상을 파괴하신 후에도 예, 두 번씩은 한 번은 엎어치게 하고 한 번은 머리랑 손목을 다 부러뜨리는 이런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우상의 머리가 놓인 문지방까지 신성시하는 그 아스돗 지방의 사람들, 문지방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잘라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 이건 신의 머리가 있었던 곳이야. 이거 신성에 밟으면 안 돼. 이거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우리 신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무능해.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신의 머리가 있었던 것이니까 이거 함부로 밟으면 안 돼.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룰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야? 독한 종기를 내려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스돗에서 또 가드로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심판하시는 어떤 징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계속된 심판은 하나님께로서는 결코 인간의 조롱거리나 포로가 되실 수 없으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갖다 놓은 것이 아스돗이거든요. 그 아스돗에서 막 독종이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드로 옮깁니다. 좀 더 멀리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또 계속 거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법궤가 가면 수많은 사람이 독한 종기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 여기는 오면 안 돼. 우리는 못 받아. 라고 거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옮길까? 그죠? 왜 옮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지역신 사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면 지역신과예요. 지역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라에도 왕이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신도 구역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신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하나님께서 막 독한 종기를 내리니까 야, 여기까지 하나님의 힘이 미쳤나?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 여기는 안 오겠지? 못 오겠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드로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가드로 옮겼다고 하나님께서 야, 좀 너무 멀어서 안 되겠네?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은 가드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서 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에곤을 또 옮기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하나님 성경적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더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려드리죠. 이러면 가드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독종으로 안 죽잖아요. 그죠? 못 깨달으니까 7개월이라는 동안을 블레셋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어때요? 아이고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래요. 병은 키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죄도 키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병이나 죄는요, 빨리 처음 작았을 때 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작았을 때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사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을 말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경우 면책 특권을 누릴 수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야 쟤들 손 좀 봐주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면책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 중에서 살아남은 나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국가 다 망했어요. 아수르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헬라 망했죠. 로마 삼았죠. 예, 이스라엘을 치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삼았는데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핍박하고 이래서 도리어 그들이 쓰임받고 버림을 맞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지라도 때로는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바로 이렇게 당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때로 성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나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이름이 실추되는 것도 감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인간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 구해와 그래놓고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그랬으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또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니 전도하러 가라고 했으면 하면 그의 마음을 다 풀어놔서 그냥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너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내 가서 보면 그렇게 강팍해. 그러면 왜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 사실은 그렇게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빨리 회개하고 7개월 만에 돌려보내서 망정이지 이 블레셋을 더 강팍해가지고 아예 돌려보낼 생각 안 하고 더 했더라면 10년 있었으면 10년이 힘들었을 거고 100년 있으면 100년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만큼 악할수록 더 고통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모멸을 받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 쓰실 때까지는요 그 낮아지는 과정을 꼭 경험하게 하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어때요? 정말 낮아지잖아요. 죄수도 죄목이 뭐예요? 죄목이 뭐예요? 요셉이? 성추행범. 어디 가서 너 뭐 왜 들어왔어? 나 성추행범이에요. 이게 참
정말 말하기도 힘든 그 추악한 범죄 죄목으로 들어가요. 그죠? 실상은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낮아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얼굴 하나 못 들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들어 쓰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